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기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시 새롭게 하는 것은 저도 적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오늘 우리가 이 새해 첫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인데요. 2023년 저희가 2022년이죠. 12월 31일 새해 맞이 예배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제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2026년 벌써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4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4년째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정말 금방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또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렇게 또 많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또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창립 기념주일 이러면 되게 다른 교회들은 15년, 최소 20년, 어떤 교회는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인데 이제 3년 된 교회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 좀 어색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1년, 그 2년, 그 3년, 그 짧은 시간들이 모여서 전통이 되어가고 역사가 되어가고 10년, 20년, 50년, 100년의 역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물랜동산교회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100주년을 맞이할 때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물랜동산교회 역사에 남는 인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큰 감동은 없으시더라고요. 어차피 죽고 나서 내가 그랬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이 고흥 땅에 정말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시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고흥 땅에서 계속해서 10주년, 20주년 그렇게 역사를 이어가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를 하는 청년의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되어서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순천에 있는 대형교회, 어떤 교회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교회들을 찾아다녔었지만 헛헛했었겠죠. 예배를 참석은 하지만 그냥 예배를 드리고 오는 그 정도였다라고 이제 고백을 본인이 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근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양 인도를 하시는 그 집사님의 찬양 소리에 그냥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성장하는 교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감격이 무뎌졌다면, 오늘 그 예배의 감격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면 우리 새해 첫 주일 창립 기념주일로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의 감격을 통하여서 이렇게 귀한 다음 세대들이 모여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입소문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요, 자동차 타이어를요, 낑낑대면서 백화점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를 이제 점원에게요, 반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점원이요,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왜 당황을 했느냐? 그 백화점에서는요, 이 타이어를
팔지를 않습니다. 타이어를 산 영수증이 있냐고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환불을 해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영수증이 없다고 계속 때를 씁니다. 그러면서요, 뭐 하라고? 타이어를 반품해달라고, 환불해달라고 계속 우기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좀 높은 이제 지배인이 와서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점원에게 지시합니다. 뭐라고 지시하냐면, 손님에게 그 타이어 값을 물어보고 반품해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이어를 팔지 않습니다. 이 백화점은 타이어를 팔지 않습니다. 혹 팔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교환하거나 반품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수증도 없답니다. 그냥 타이어 값을 물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불을 돌려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고객이요, 돌아갔답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이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번져가기 시작했답니다. 그 백화점이 어딘데 자기네가 팔지도 않은 물건을 반품해 주었냐,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그 백화점 얼마나 좋은 백화점이고, 아니, 그 백화점 얼마나 친절한 백화점이냐,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그 입소문의 결과로요, 수백억의 광고의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사람들이요, 선한 가게를 대상으로 돈줄을 내줬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말하는 그 진상 고객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떻게 돌아갔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들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입소문이 필요합니다. 그 입소문은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전도는요, 여러분들의 뭐다고요? 표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세상을 나가서 사는데, 물된 동산교회 다니는 걸 뻔히 아는데 맨날 죽상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온갖 불평을 자기가 다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참 힘들겠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니까 힘든 일을 만났는데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려워 보이고 낙심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늘 평안합니다. 늘 행복해 보이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일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표정으로 이 고흥 땅에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창립 3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평안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화평한 교회는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도 어디서 들었습니다만,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답니다. 그러면 뭐 하지 않으면 된다 그랬습니까? 싸우지만 않으면 된다. 굳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평안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평안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장의 에너지를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라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갈등과 분열과 반목으로 서로 다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평안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사람의 고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되어 이끌어가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평안한 교회가 우리 몰된 동산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리하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어떤 삶이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니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함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가 회심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요, 그 사도 바울을 대변해서 그를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그의 억울함을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포용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 오늘 우리 남성교회가 함께 찬양했지만요, 그 한 사람,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평안해졌고 든든히 서갔다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그 한 사람 되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데, 평안해지는 데에 앞장설 수 있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렇다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서 내가 내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쁜 일을 많이 한 욕심쟁이가요,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요, 웬 시계가 그렇게 많이 있더랍니다. 벽에 시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저 시계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저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를 판단하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각 시계마다 사람의 이름이 달려있는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의 시계바늘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빨리 돌아가고요.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은 시계바늘이 천천히 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있으시죠? 천국과 지옥의 심판대 앞에서 시계가 굉장히 많았어요. 시계가 돌아가는데 어떤 시계는 빨리 돌아가고 어떤 시계는 천천히 돌아가더랍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의 시계는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빨리 돌아가고, 적게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돌아가요?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마음속으로 나의 시계는 그곳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보니까요, 정말 시계가 빨리 돌아가는 것도 있고 천천히 돌아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쟁이였던 죄 많은 부자가 궁금해진 겁니다. 뭐가 궁금해졌을까요? 내 시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시계들을 보면서 자기 이름이 있는 시계를 찾았답니다. 자기가 찾는 시계가, 자기 이름이 쓰여있는 시계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내 시계가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당신의 시계는 너무 빨리 돌아가서 지금 저 뒤에서 선풍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평안을 끼치는 그 한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장하는 교회는요,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멋있게 세워져 가는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 교회는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물된동산교회가 이제 창립 3주년을 맞이해서 예배드리지만 계속해서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릴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짓는 집은요 참 짓기가 쉽습니다. 금방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고 비를 만나고 창수를 만나면, 바람이 불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반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물된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든든한 반석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정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푯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물된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지금 오늘 4일이니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결단과 또 많은 목표들을 세우셨겠지만 벌써 끝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자칭 3일이 지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벌써 끝난 것이 있는가?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보는데요,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과 굉장히 찔림이 있어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답니다. 내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야지, 내가 올해는 성경 1독을 해야지, 어떤 분들은 2독, 어떤 분들은 5독 하면서 막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요 한 절을 읽지를 않는답니다. 성경을 1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한 절을 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절을 보지 못하면 1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매일매일 그 한 절, 그 한 구절,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 성경의 1독, 2독, 5독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물된동산교회가 정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는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면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큰 대형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성도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나는 몇십 년 목회를 했지만 성도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 한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목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삶을 변화시킨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전하는 자고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물된동산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과 동시에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요 성장하는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늘 임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을 모시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과 동행하고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교회 역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물랜동산교회가 이제 3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물랜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삶, 또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을 그 역사하심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런 교회, 오늘 우리 물랜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교회 되기를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사랑하는 물랜동산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